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님 옛 모습으로 옛 죄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내 마음에 다른 우상들을 많이 새겨놓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상을 깨트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내 안에 세워진 그 모든 자의 우상들 깨트려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말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신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힘든 더위 중에서도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일낮 예배로 함께 모여 경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130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깊이 잠든 저희 영혼들을 깨워주셨지만 허황된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되지 못하여
76년 전 동족상전의 뼈아픈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주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분신자들이 있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로 주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학교가 앞으로 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폐부와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저희 온 교우들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으로 피택 받으신 분과 제자 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이 늘 있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이 시간 거행되는 세례 입교 성찬식에 참여한 저희 온 교우들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예배 준비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금행하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복된 주일 되십시오. 귀의 소식입니다. 오늘 2부 또 청년부 예배 시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일장 부수일장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올해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7월 17일 유소년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 다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자훈련 4기생 또 항존직 피택자분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항존직 분자분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다 오셔서 같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리딩 지어스는요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인데 매 순간마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세례와 입교를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리딩 지저스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읽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십자가 소망으로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 11일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월드컵 개막식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로 알려진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부른다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불렀던 건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여인의 이름이 이재인데요. 이재가 전세인의 잔치인 월드컵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곡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이 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작곡한 이 골든이라는 곡이요, 미국 여러 단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단체에서 상을 받았는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을 이재가 받았습니다. 그때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했던 이재의 수상 소감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거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던 경험들 말입니다. 대학 입시의 문이, 취업의 문이,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점 가게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뭐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는데요. 지금은 월드스타가 된 이 이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재라는 여인이요, 11살 때 연예인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연예인 기획사. 12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겪었답니다. 12년을. 하루에 12시간씩이요 노래와 춤을 연습했대요. 그녀와 함께 연습했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아이돌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데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렸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연습했어요. 어느 날은 연습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오디션에서 걸그룹 데뷔할 수 있는 기회들, 그 문 앞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기획사와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소속사에서는 이재가 너무 키가 크고 또 목소리가 허스키하기 때문에 가수 데뷔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키가 큰 것도요,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도 자기의 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에게요 가수 데뷔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계속 시도했지만 닫히고 또 닫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문이 열렸어요. 다른 문. 연예기획사와 계약이 종료된 직후에 이재가요 마음을 다잡고 작곡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쓴 곡들이요 자기랑 같이 연습생활했던 그 걸그룹,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비록 걸그룹이 되진 못했지만 걸그룹이 부르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작곡을. 그렇게 작곡을 하던 중에 캐데헌의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결국 캐데헌의 가장 유명한 곡 골든이라는 곡도 이재가 작곡하고 직접 자기가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하나의 문이 닫히면요 또 하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제 수상식의 소감대로 거절은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는 경험은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섭리.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의 말씀으로 리딩 지저스를 했는데요. 참 읽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요. 가장 혼란스럽고 앞날이 깜깜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아마 붙었을 겁니다. 문이 닫히고 또 닫히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문이 닫히는 경험 중에 하나가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가 자라왔던 고향 사람들이 협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전하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 무너진가 보니까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티다가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우리 친인척,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무너져요. 자,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던 가족과도 같았던 그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협박받고 위협을 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선후배들, 친구들, 가족들이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협박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했는지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가더라도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바벨론에 살더라도 짐 풀지 말고 금방 떠날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찬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0년. 듣기에 거북한 말이죠. 소망이 없는 말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70년이면요, 강산이 7번 변하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았어요. 나라를 위해 진리를 대변하는 애국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고 테러의 위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예레미야는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능력, 그것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눈물 흘리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치면 맞고 누가 공격하면 당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능력이라면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 예수님의 삶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나돗 출신의 저 선지자들이 나랑 같이 공부하고 내 고향 친구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이 저렇게 의인을 공격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불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냐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영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네가 보영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걸어가는 사람과 시합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과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빠릅니까? 말과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괴롭히는 그 일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온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크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나돗 선지자들의 그런 공격, 거기에 사사롭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 문은 닫혀져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5년도 우리나라가요 외교권을 일제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 소망이 없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그런데 그 시기에 또 다른 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 그 문은요 부흥의 문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한반도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또 다른 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권이 박탈되는 문이 닫혔을 그때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걷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요 말과 경주할 만큼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은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 문은 회개의 문이고요 순종의 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마카오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자, 바닷가 곁에 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건물이 매우 특이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보통 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건물 한쪽 정면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보통 교회에 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면 다시 다 허물고 새로 다시 짓게 되는데 그 교회는요 교회 정면만 남은 거기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마카오에 있는 성 바울 교회 사진입니다. 이렇게 딱 앞면만 남았어요.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정면만 남았어요. 교회 정면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당. 이것처럼 쓸모없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자, 이 교회가 왜 정면만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가 불에 타던 그 이야기를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폭풍우가 치던 어두운 밤에 갑자기 교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예배당이 순식간에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밤새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요, 결국 3면이 다 타버리고 예배당 정명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요, 바닷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쪽으로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에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 표류하고 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인 거예요. 불빛이. 그 불빛이 등대인 줄 알고 그 불빛을 따라 마카오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요, 그날 등대의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등대. 폭풍우가 심해서 등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 그 폭풍우 속에서 배가 보았던 그 불빛은요, 등대가 아니라 불타는 예배당의 빛이었습니다. 예배당의 불빛. 그 빛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예배당은 불에 타서 다 무너졌지만 그 불빛은 길 잃은 배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의 문은 닫혔지만 또 하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내 삶에는 불처럼 아픈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픔과 역경을,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돌아오는 일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닫힐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이 열리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한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 된 대학 신입생이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련회비를 마련했다. 다른 친구에게 수련회 가자고 검열을 하니까 회비가 없어서 못 간다 했더니 자기가 회비를 대주겠다고. 너무 멋진 청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대학생들,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하는 일체의 비용을, 회비를 다 헌금해 주신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10명 이상이 등록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7명의 청년들이요,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헌금해 주신 재정으로요, 수련회비를 다 지불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들에게 제가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수련회 갔다 온 소감문을 보내줬는데 제가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아,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군대 가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수련회였는데 친한 교회 친구에게도 내가 돈 대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했고 그 친구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내면서 저와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설령 만나지 못해도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여름 수련회 가기 전 하루 전에 모든 비용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뜻과 계획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비가 많이 왔는데 하늘을 보고 비를 맞으며 기도할 때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비로 인해 다시금 나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입교하는 청년입니다. 자, 두 번째 청년, 교회에서 후원받은 금액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부흥 집회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에서 후원받은 그 재정을 그대로 플로잉, 다른 사람에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저도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헌금 받은 걸 또 다른 누군가에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청년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지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겨울에 금식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 세 번째 청년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헌금을 해주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생기면 헌금하기 위해 모아두신 재정이었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두셨던 재정이래. 사실 그분은요, 많이 공부하지 못하신 한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집사님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재정이 소중하게 생각됐어요. 집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대학 청년부의 수련회비 전액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겁니다. 자, 집사님은 배우고 싶었는데 배움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린 겁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청년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노래, 월드컵의 주제곡 DNA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이제가 한글로 부릅니다. 앞에 부분 한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월드컵송에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글의 가사가 이겁니다.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저는 그 가사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세를 받았거나 또 영세를 받은 이가 본인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입교자를 호명합니다. 호명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존칭은 생략합니다. 공명진, 김찬만, 엄현영. 네. 이 세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른손을.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셨던 신앙 고백과 영세 받을 때의 서약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리고 앉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사는 영적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자를 호명합니다. 호명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존칭은 생략합니다. 서명자, 풍구섭. 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분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힘있게 서약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서명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풍구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쪽으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위로 올라오시죠. 예, 위로 올라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같이 다 올라오시죠. 예, 서명자, 풍구섭, 입교자 공명진, 김찬만, 엄현영, 이 5분이 우리 예수로교회의 세례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서약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서약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른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서명자, 풍구섭, 공명진, 김찬만, 엄현영, 이 5분이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제 대답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에 입교 받으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꽃과 선물을 이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례를 통해 이곳에 있는 우리 5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명자, 풍구섭, 공명진, 김찬만, 엄현영, 이 5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세례와 입교를 받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세례 받으신 분, 입교 받으신 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 성찬 성례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천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십시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산대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찢으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몸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드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또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뼈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마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론의 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